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러다가 한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 옛날 문둥병자죠. 이 환자는요, 부정한 자로 인식이 되었어요. 부정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한 집안에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이 자꾸 전염이 되어지고 막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했냐면 부정하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막 꺼려하고 막 돌려보냈어만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율법. 오늘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를 멀리 떨어져서 보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막 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의 지금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 속에서 여러분들은 안타까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적으로는 이게 소외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 나병으로 인해서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나병으로 인해서 눈썹이 사라져 나가고, 살이 썩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이 외칠 때 여러분, 이 외침이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각색 질병자들을 다 고치신다고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낸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라면 그분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알리고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는 그분에게 문제도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좀 생뚱맞는 답변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나를 좀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나 당신에게 지금 모든 기대를 다 걸고 있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그럼 와가지고 손을 얹고 이렇게 막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흙도 좀 발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가, 네 몸을 보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는 거는 언제 가는 거냐 하면 이 문둥병 판결 받을 때 하고 가가지고 제사장이 이건 문둥병이야, 너 그냥 격리해야 돼, 너 나가라 이때 하고, 문둥병이 다 나으면 이 나병 환자가 이 환자에게서 나병이 다 나오면 나병 다 나았네, 완치 판결, 이제 정상적인 회복으로 네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 살 수 있어, 요 판결을 낼 때 제사장에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문둥병이 걸렸잖아, 나병 환자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 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나병 환자로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고쳐주지도 않고 뭐 특별히 만져주지도 않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어떤 명령도 병아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나을지어다 뭐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가봐. 좀 생뚱맞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요즘 아이들 말로 완전 헐 이거잖아요. 이건 뭐지? 그래서 자기 몸 한번 봤다가 여전히 문둥병이 있어. 봤다가 예수님 봤다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완전 헐이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순종합니다. 그냥 가요. 자기 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병에 걸려서 막 고름이 흐르고 뭐 눈썹이 없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몸이 깨끗하게 돼요.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돼요. 1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엄청난 순종이죠. 순종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자신의 몸에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진물이 흐르던 곳이 막 말라지고 떨어졌던 손가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삐뚤어졌던 코가 다시 돌아오고 눈이 밝아지고 없어졌던 눈썹이 다시 나오고 새살이 다시 돋아나고, 와, 가다가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 코 제대로 왔네? 뭐지? 그러면서 그 10명이 서로 보면서, 야, 나만 그런 게 너도 그래? 그래? 와, 막 기뻐 뛰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는 도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막 서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얼싸 끌어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겠냐고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를 줘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치유와 감격을 맛본 10명 가운데 겨우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선민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당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5,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이 감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했던, 개 취급받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막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10명의 외침이 단 한 사람에게만 감사의 외침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선민이라고 하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할 때, 야, 이건 아니어도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물으시죠.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분명 내가 10명 고쳐줬잖아. 근데 왜 너 하나야? 9명 어디 갔는데?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잊고 사는 오늘 이 시대를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 생명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눌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고 치유를 받아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 많다고 다 감사하나요? 감사하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감사하는 사람도 감사하는 그 어떤 그 규모가 적어졌어요. 10개를 받았으면 10개를 감사해야 되는데 10개를 감사할 게 있다면 그 중에 하나 감사, 10% 감사. 내가 감사할 게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안 하고 요만큼 감사. 아니면 그거를 아예 뭐 이런 걸 가지고 감사를 해 하면서 감사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은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감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매번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제목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더라도 감사하죠, 보통. 근데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것은 작은 감사니까 그냥 슬쩍 지나가도, 이 정도까지 가지고 무슨 감사야, 그냥 감사하긴 한데 지나가. 그러다가 이거는 나중에 한 번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지면 그때 하면서 외상감사. 또 어떨 때는 너무 큰 감사가 있어. 너무 큰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를 내가 다 표현하려니 좀 아까워. 그래서 축소해서 감사, 줄여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죠. 많죠. 많죠. 부도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생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갈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맥주감사주일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모습과 우리 감사의 현 주소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 딱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이걸 원포인트 설교라 그러는데,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감사는 돌아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의 이 독특한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없어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군데요? 자기를 낫게 해주신 감사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내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감을 사줘야지 감사한다고. 감사. 감사 그러면 감사주일 뭐 이런 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헌금이 떠오르잖아. 헌금이. 왜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러셔. 감사주일, 감사 그러면 헌금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다 거룩한 척하고 그래요. 내가 다 아는데. 그 떠오르잖아요. 감사주일 그러면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걱정이 앞서. 감사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번 감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나? 내가 이번 감사주일 분명히 목사님이 또 감사 설교할 텐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내가 감사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 보여야 되나? 감사주의라면 감사하면 기뻐야 되는데 감사 그러면 오히려 안 기쁘고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아이고 이제 어떡하지? 이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게 오늘 우리 감사의 현 주소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라색 종이 하나를 드릴까 푸른색으로 드릴까 약간 누리끼리 한 걸로 드릴까 요거를 한 장을 드릴까 두 장을 드릴까 여러 장을 드릴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을 하는 그냥 넣었다가 아휴 다시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아휴 에라 모르겠다.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주일날 감사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감사주일인데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내가 감사주일날 감사헌금을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없어도 기본은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장 집어넣어서 내고 그런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을 칭찬하는데 파란 거 갖고 왔는지 누런 거 갖고 왔는지 보라색을 갖고 왔는지 한 장을 갖고 왔는지 두 장을 갖고 왔는지 집문서를 갖고 왔는지 이거 갖고 칭찬하지 않아요. 뭐 갖고 칭찬해요? 돌아온 거. 뭐라고 칭찬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고침받은 사람이 10사람인데 왜 너만 감사하냐? 다른 9은 어디 갔는데 왜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너만 지금 감사하는 건데? 그러면서 18절에 얘기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한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앞뒤 전후 문맥상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사람 하나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를 갖고 돌아왔는지 안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 정말 많이 갖고 왔구나 이렇게 칭찬 안 해요. 그냥 돌아온 거에 대해서 칭찬, 돌아온 거에 대해서.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돌아온 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이 사람이 칭찬받는 이유는 돈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재능을 기부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약정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날 고쳐주셨으니까 이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재능 기부를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걸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다시 말해서 감사는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삶의 방향의 전환이잖아요. 나를 향해 살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이게 감사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방향으로 돌리는 거,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쁘고 분주한 너의 삶의 자리에 있느냐?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기도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라.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느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다시 교회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그 돌아오는 게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좀 소홀해지고 좀 떨어져, 거리가 좀 생긴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그 마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그분을 다시 찾아가는 것,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9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드렸을까? 도대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뭘까? 우선순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평생 나병에 걸려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식구들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서 살고 사회에서도 소외되어서 살고 불이익을 당하고 인간이지만 인간다운 존엄성을 전혀 유지하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라면 여러분들 회복되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제일 먼저 나병이 회복되었어. 격리되었던 데서 풀렸어.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서 어디 가겠어요? 나를 놀렸던 그놈을 한 방 치려고 그놈 쫓아가. 그럴 수도 있겠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나 다 나았어. 제사장님 나 다 나았어요. 나 빨리 완치 판결해 주세요. 제사장한테 달라. 이 친구들아 나 다 나았다. 이제 가서 술 마셔도 된다. 가자.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 와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기도 전에 자기 몸이 난 걸 보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 같아요.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내가 이 몸이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차이인 거죠. 아마 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아,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 알겠죠. 인간이라면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침 뚝 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갈 거야. 가긴 가는데 지금은 내가 제사장한테 먼저 가는 게 맞아. 지금은 내가 내 부모님에게 먼저 알리는 게 맞아. 그런 다음에 예수님한테 나중에 가서 내가 살해를 해도 돼.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찾지 못했던 거 아닐까.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감사는요, 선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택이요. 감사한 조건이 있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고 회복했다고 해서 다 돌아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사는요, 나의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겠다라고 내가 선택을 할 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의지예요. 좀 생뚱맞는 얘기지만 저는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아무리 호리호리하고 잘 빠진 이 여자가 나타나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고 와서 내가 교회를 지어줄게 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아내가 최고예요. 점수를 많이 따야죠. 오늘. 제가 결혼할 때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여자 마음에 슬픈,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진짜 행복하게 해주자. 꽃길만 걷게 해주자. 나랑 결혼한 것이 평생 살면서 잘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정말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저는 되게 힘들고 어렵게 컸고 제 아내는 그러진 않지만 아주 부유하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 먹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로 했으니 다 품고 들어주자 해가지고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러니 제 아내도 이제 저한테 완전히 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어때요? 상황이 달라져요. 연애는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할 때는 다 품어주고 들어주고 했는데 결혼해서 현실을 따지고 그 현실을 분석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뭐 비판적으로 뭐 이런 걸 다 따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고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서 티격태격할 때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예전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늙었어요. 네, 네. 마지막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그랬지
어린 나이에 저 사람이 24살에 저한테 시집을 왔으니까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는데 몸만 오면 돼. 혼수품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 그냥 혼수야. 그냥 당신 하나면 내 인생은 퍼펙트야. 응?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이제 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랑을 이제 키워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있으면 나는 안 먹어도 다 갖다가 나는 안 써도 다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준 것 같지만 사실 갖다 줄 게 없어가지고 많이 못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도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고기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가서 갈비탕 한 그릇 시켜놓고 둘이 가서 내 갈비탕 뼈 발라가지고 주고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27살 때 아닌가? 제가 30에 결혼했구나. 30살 때, 31살 때. 그랬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왜요? 나하고 결혼해 준 게 너무 고마우니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중간에 내가 잊고 살다가 요즘에 또 철이 들었는가 그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 준 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다른 사람 만났으면 다른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돈 펑펑 썼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 만나서 고생이네. 그러면서 또 드는 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딴 데 안 가고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안 내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내가 맞추려고 하고 뭐가 생기면 다 갖다 주려고 하고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번에도 사실 저희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지난주에 저희 형님 집에 가서 어머니 유품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나 봉투가 나왔어. 유품 정리를. 봉투가 3개가 나왔는데 거기에 60억이 들어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어치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60억은 아니고 60만 원이 들어있는데 저희 형님이 그걸 가지고 오늘 유품 정리한 너희들 보너스다 그러면서 10만 원씩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님 하는 말 이게 60만 원이지만 나한테는 60억 같아. 그냥 내가 너희들 지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용돈이다. 그러면서 10억씩 줄게. 그러면서 그 마지막 용돈을 제가 제 아내에게 다 줬다니까. 진짜 60억이었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뭐 주머니에 뭐 있으면 다 꺼져서 당신 해. 제 지갑 보세요. 저 돈이 없어요. 카드만 갖고 다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감사는요.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 이야기, 제 이야기 막 복합적으로 설교랑 관계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감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다시 그 예전에 감격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권태기가 좀 왔습니까?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예전에 불붙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오래 살다 보면 각방을 쓴다 그러잖아요. 서로 그렇게 쓰는 게 피차가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 냄새도 나고 코도 골고 뭐 잠을 못 자서 따로 각방을 쓰는 게 편하다. 혹시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좀 불편해서 주님, 이럴 때는 좀 따로 삽시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할 적 있으세요? 다시 하나로 주님과 합방하세요. 처음 받은 은혜의 그 감격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감사는요, 감사의 대상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는 우선순위의 결정이에요.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의지를 담아 선택하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